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한 50여 가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50여 가지 가운데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어느 말씀을 본문을 보든지 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맨 처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리켜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비유 중의 비유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 했습니다. 비유 중의 비유,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비유다 이렇게 말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이해하면 나머지 49개 정도 되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겠다는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3절과 마지막 절 9절 말씀에 보면은 들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9절 말씀도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시니라. 여러분, 들어라 하고 시작하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여러분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가 다 있어요, 그죠? 우리 귀가 다 있어요. 귀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귀는 다 붙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들어라 또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소리로 듣지 말아라, 그저 사람의 소리로 받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새기며 잘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은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또다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어느 한 곳에 매여 있는 그 자그마한 나룻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룻배를 마치 여기 서 있는 이 강단과 같이, 이 포디움과 같이 여기셔서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서서 말씀하신 비유가 8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8가지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맨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서서 이제 그 오르막길로 되어 있는 갈릴리 호수 그 해변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해변가에 흩어져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있고 마음이 닫혀 있는 그러한 종교인들도 있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와 같은 사람들도 소수의 사람들이지만은 그 무리들 속에 앉아 있음을 보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매우 얕은 신앙, 굉장히 얕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 많이 보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신앙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돈과 욕심에 눈먼 사람들,
세상의 염려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도, 그 무리들도 적지 않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지내온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다양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마 순간적으로 이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게 좋을까 아마 잠시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맞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될 수 있는 천국 복음을 한 가지를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길가와 같은 상태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돌밭과 같은 사람이 있고,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진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그 밭이 그 안에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보니까 옥토밭 같은 그런 참 마음의 은혜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오늘 주보의 1분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소그룹할 때 오늘 이 1절과 2절을 읽고 주는 교훈이 뭐냐고 제가 질문을 남겨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언제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오늘 우리가 그 시대의 그 청중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은 사람, 또는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옥토밭과 같은 사람들이 그 위에 섞여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나와는 무관한 2000년 전에 팔레스틴의 어느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그 무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신앙의 수준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를 알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무리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잘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서 나는 이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에 해당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 앉아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면서 동시에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겠구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쓴 눈 감고 간다라고 하는 이 시가 있어요. 오늘 주보에 1변에 윤동주 시인의 이 시를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윤동주 시인입니다. 눈 감고 간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발뿌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와짝 떠라. 여러분, 이 시를 보면은 태양과 별은 조국의 광복이라는 희망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었는데 윤동주 시인이 하나의 저항시인이라고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윤동주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태양과 별이라고 하는 이 사물을 가지고 오는데 광복이라는 희망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에 보면, 이 연에 보면은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여러분, 밤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윤동주 시인은 우리나라의 상태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밤이 깊은 그 상태로 보고 있는 겁니다.
밤이 깊고 어두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정말 절망의 깊은 터널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눈 감고 가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밤이 어두우면 눈을 크게 떠야 됩니까? 눈을 감고 가야 됩니까? 어두울수록 눈을 크게 떠야죠. 근데 여러분, 윤동주 시인은 밤이 어두웠는데, 그런데 눈을 감고 가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힘겨운 현실이지만 우리 오늘 우리 조국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언어를 잃어버리고 일제로부터 많은 이런 박해를 받고 억압을 당하지만, 그런 힘겨운 현실이지만 의연하게 견뎌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들 때요, 또는 뭘 이렇게 힘을 다해서 뭔가 이렇게 밀어낼 때, 여러분은 눈을 감습니까? 눈을 뜹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여러분은 이렇게 눈을 탁 감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이빨을 탁 악물고 이렇게 들어 올립니까? 아니면 눈을 뜨고 이빨을 해 벌리고 들어 올립니까? 밉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힘든 일을 할 때, 뭔가 되게 무거운 걸 들어 올릴 때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요, 그러니까 이빨을 악물고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일어나거나 밀어내거나 당기는 경우들이, 저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은 눈을 뜨고 해 하고 이렇게 입을 해 벌리고 이렇게 밀고, 여러분, 그러면 눈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밤이 어두웠는데, 오늘 윤동주 시인은 참 너무너무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시련이고 어려움이고 참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눈을 탁 감고 이빨을 탁 악물고 아주 의연하게 때를 기다리고 이 어려움을 지나가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여러분, 이 씨앗은요, 역시 희망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희망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어둡고 우리가 지금 일제강점기에 희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 백성들은 희망을 가지고 희망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며 가야 한다. 뿌리면서 가거라. 가만히 있지도 말아라. 계속해서 희망을 노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말하지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마지막 면에 보니까 불의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와짝 뜨라. 여러분, 어두움 또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 발뿌리에 돌이 채이듯이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합니까? 우리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가시떨기와 같고 그것이 돌뿌리와 같아요. 그런 것이 채이거든 여러분, 감았던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와짝 뜨라. 와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보니까 번쩍 뜨라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볼수록 참 울림이 있는 그런 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시를 참 여러분 읽어봤어요. 참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는데, 시는 짧은데 단어 하나하나에 한 년 한 년마다 윤동주 시인이 그 마음을 제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지요. 씨 뿌리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오늘 이 시인의, 윤동주 시인의 눈 감고 간다라는 시가 너무나 시의 적절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로 나갔다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분은 씨를 뿌렸습니다. 씨 뿌리러 나가서 가만히 있지 않고 씨를 뿌렸다. 여러분, 이 씨는 천국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돌과 같이, 때로는 가시떨기와 같은 이런 것들이 씨 뿌리는 자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시떨기와 같은 노릇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폭행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우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씨를 뿌릴 때에 자기 백성들로부터 당했던 그런 어려움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제2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 땅에 왔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는 짓은 정말 눈뜨고 못 볼 짓을, 아주 악한 짓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이 사역을,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길가와 같은 땅에서 조금 더 나아져서 돌밭 같은 상태로, 돌밭 같은 상태에서 좀 더 나아져서 가시떨기와 같은 상태로, 가시떨기에서 좀 더 훨씬 더 나은 상태인 옥토밭 같은 상태로 우리 주님께서는 뭔가 하나가 장애물이 걸린다 하여, 발뿌리에 돌이 채인다 하여 씨 뿌리는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해서,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모욕한다고 해서, 폭행한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12제자에게 이 씨 뿌리는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빼고 전부 다 순교하게 되었을 때에 속사도를 통해서 또 그에 이어지는 모든 그분의 제자들과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씨 뿌리는 사역,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런 사역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또다시 씨 뿌리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그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사명을 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씨 뿌리는 것이 여러분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조롱과 억압과 무시와 매맞음과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시는, 여러분 이것이 씨 뿌리는 자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씨 뿌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 주셨고 교회들에게도 이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눈물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은 씨 뿌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눈물은 필수적인 요소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저도 이제 90년도인가 이제 해군에 이제 훈련소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좀 고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그분들도 또 뭘 또 저보다 한 2달 빨리 왔으면서 뭐 군생활을 어렵게 많이 했다고 말이에요.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해요. 뭐냐면은 눈물 섞인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저보다 뭐 한 1년이나 10년이나 군생활 더 했으면 모르겠는데 저보다 한두 달 빨리 와가지고 하는 말이 눈물 섞인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초코파이 먹어서 많이 울었어요. 그게 뭔지를 알았어요.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았습니다. 초코파이를 먹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리고 이제 배식을 받는데요, 밥을 먹는데 도대체 이것은 꽁동보리밥인지 정부미살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안 먹으면 또 훈련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김치국하고 이 무슨 밥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밥을 막 먹었는데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눈물 섞인 초코파이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밥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밥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 수 없다.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사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씨 뿌리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것은 저는 눈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는 말씀하잖아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심고 거둠의 법칙에 있어서 여러분, 아무 때나 심고 편하게 심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쉬운 일이 있던가요? 쉬운 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신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3주를 꼬박 누워 있었어요.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어 봤는데, 여러분, 저는 어떨 때는 잠 한번 잡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한 이틀 동안 그냥 침대에 팍 누워 있으면 나 소원이 없겠다 했는데, 여러분, 3주 동안 누워 있으니까요, 일어나서 걸어 다니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하루 이틀 누워 있는 거 그거 몇 시간이지 하루 종일 누워 있어 보세요. 그거 못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고 묵상할 때 핵심적인 포인트는, 여러분, 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씨 뿌리는 자, 그 다음에 그분이 뿌리는 씨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표현들이 있다면 씨 뿌리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이 뿌리는 씨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천국의 복음 또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이 말씀, 이 복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밭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어느 말씀을 듣다 보면은 잘못된 해석이 뭐냐면은, 오늘 씨 뿌리는 비유 이것을 읽고 해석을 하면서, 내가 옥토밭 같이 되자, 우리가 옥토밭 같이 되어야 된다. 돌을 걷어내고 가시를 걷어내면 우리가 옥토밭 같이 될 거야. 여러분, 이러한 해석, 이러한 접근법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는 해석법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여러분 전부 다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을 하거나 바꾸거나 새롭게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무엇입니까? 무엇인가가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내 속을 완전히 갈아엎지 않고서는 우리는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게 말씀이라고 했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가? 무엇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가?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민족이든 사회이든 여러분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에게는 이런 기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길가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 그리고 돌박과 같은 상태에 놓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짧게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를 좀 말씀을 하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가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오늘 첫 번째 나오지요. 4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이 상태에 놓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마음이 굳어 있고 완악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절에 보면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세요?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함을 탄식했다고요? 완악함을 탄식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보셨는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완악함이라는 말, 이 말의 뜻은요, 두꺼운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두껍다라는 데서 온 단어가 완악함입니다. 여러분, 두꺼우니까 무감각하겠죠. 느끼지를 못해요. 그게 두꺼워요. 여러분, 조용히 여러분의 옆구리를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두꺼우면요, 뭐가 뚫고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죠? 무감각해요. 두꺼워요. 그죠? 지방이 두꺼우니까 뭐가 들어와도 뭐 금방 낫고 뭐 이렇게 돼요. 이 두껍다는 뜻이 완악하다는 데서 왔어요. 이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완악함의 뜻이에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공부해도 여러분, 그게 마치 우리 몸에 비계가 있어서 뭐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무감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들으려 하지 않는 마음에 떨어진 씨,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단이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뭔가 활동하기 전에 마귀는 그 말씀을 낚아채 버립니다. 무감각하게 있는 거예요. 그냥 느낌도 없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못 추고 울어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떨어지는 복음과 말씀은 누가 낚아채 간다고요? 사단이 낚아채 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말씀의 약탈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의 약탈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생명을 걸고 막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돌밭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뿌리가 없다는 것이었잖아요. 뿌리가 없다. 그러니까 뿌리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 그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 말씀에 돌밭에 떨어짐에 돌에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말씀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해가 돋은 후에 태양이 장렬하니까는요, 그게 뿌리가 없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금방 이게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돌밭과 같은 상태에 놓인 사람, 기초가 없어요. 신앙의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시련이나 유혹이 올 때 그냥 넘어지고 말아요. 은혜 받았을 때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을 때 막 일어나서 막 웃고 즐거워하고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눈물도 흘리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5절과 6절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잠깐입니다. 잠깐. 잠깐 있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 기쁨이 있고 주를 위하여서 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지만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니까 그 모든 것이 아침 안개와 같이 쉬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돌밭과 같은 상태에 놓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길가와 같은 상태 또는 돌밭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가시떨기와 옥토밭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10절부터가 오늘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지요. 자, 18절과 19절,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두 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네. 예수님은 가시떨기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을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가시떨기의 정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시떨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생활 속에, 삶 속에서 가시떨기와 같은,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못 자라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열매를 못 맺게 만들어요. 나중에는 결국 죽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들이 많이 있잖아요. 재물의 유혹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있잖아요. 자족한 줄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계속해서 돈돈거리는 거예요. 돈돈거리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유혹입니다. 기타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주님께서는 가시떨기라고 딱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사실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죠? 18절 말씀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성경 공부에도 참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이 사람은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고요, 싹이 어느 정도 난 사람이고 줄기가 올라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어느 정도 깨닫고 봉사하는 일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시떨기와 같은 이 사람은 적어도 돌밭과 같은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앙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경지가 조금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 깊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있고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그리고 욕심들입니다. 다른 어떤 욕심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여러분, 말씀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보다 훨씬 더 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떨기와 같은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안에, 한 발은 이 불신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청년들 여기에 좀 있는데, 자기 남자친구가 어떨 때 제일 열받습니까? 예, 성은 양씨요 이름은 다리라. 양다리는 정말 이거 안 됩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양다리면 정말 기분이 나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양다리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한 발은 우상을 섬기고 한 발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 발은 교회에 있고 한 발은 세상에 있고. 여러분, 양다리는 큰일 나요. 늘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이제 교회 안에 당부가 있지만은, 세상에 내딛고 있는, 세상에 담근 이 발의 힘이, 의지하는 그 힘이 교회에 담근 발의 힘을 압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무게의 중심추가 어디에 가 있느냐면 세상에 확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을 아십니까? 부자 청년과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런 부부가 나와요. 그렇죠? 부자 청년이 참 대단한 청년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율법을 다 지키고요, 구제하고 하는 거 다 했어요. 11조 다 내고요, 율법을 지키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 성수 다 하고요, 새벽기도 다 하고,
열심히 선교 나가고 단기 선교 나가고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구원의 마지막 단계에서 미끄러졌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재물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자 청년이 구원의 길에서 미끄러지게 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아십니까? 이 부부가 얼마나 은혜 받았을 때는 교회에서 충성을 다했는지 몰라요. 예? 얼마나 헌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돈의 얼마를 감추었어요. 그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이 죽게 된 그 근본 원인은 뭐냐면은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돈에 대하여 유혹을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천사이든지 정신이 좀 나갔던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돈에 대한 유혹을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받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가시떨기를 딱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 열매를 맺지 못하게 우리의 그 기운을 확 꺾어버리는 게 뭐냐? 세상적인 염려요,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요, 또 다른 기타 등등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분들 가운데에도 적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겨낼까요? 해결책이 뭘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는 전부 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해요. 그죠? 오늘 교회 왔는데 이 옷 입었는데 다음 주에는 어떤 옷을 입고 올까? 내일 우리 동창회 갈 때는 자라 옷을 입었는데 그 다음 동창회 갈 때는 무슨 옷이 있습니까 도대체 요즘? 하여튼 좋은 옷 그런 거 입고 갈까? 맨날 그런 염려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마태복음 6장 25절과 33절 이 말씀은 가시떨기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결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두 개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두 가지 말씀 한번 계속해서 암송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에 예수님의 해석이죠.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대해서 이 좋은 땅의 정체가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받아, 이런 표현을 쓰고 계세요. 말씀을 듣고 받아. 여러분, 단순히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요, 소리를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하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뭘 내가 순종해야 할지, 내가 어떤 부분을 회개해야 할지 오늘 이 사람이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이 좋은 밭의 특징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더 추가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죠? 오늘 본문 4장 20절과 같아요. 그 뒤에 한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깨닫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깨닫는 자. 우리 마가복음에는 이 표현이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깨닫는 자가 추가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깨닫다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아마 저는 오늘 이 20절 말씀에서 받았다라는 말, 그러니까 듣고 받았다는 말이 아마 깨달았다는 말과 같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든지 간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있는 이 깨닫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에서는 쉬니에미라는 단어를 써요. 쉬니에미. 이 단어가 중요한데 저를 한번 보세요.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깨닫다, 우리가 말씀 들으면 깨닫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무언가를 알게 되다는 그런 의미와 좀 달라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쉬니엠이라고 하는 이 단어,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에게 기준이 있고 판단이 있고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각 사람이 다 달라요. 어떤 무엇을 보거나 무엇을 결정할 때 기준이 있고 판단이 있고 무엇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가치관이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판단과 기준과 가치관이 있는데 그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포개어지다, 합쳐지다라는 뜻이 깨닫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두 개가 만나서 합쳐지다, 포개어지다, 이 뜻이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질 때 나의 기준과 판단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밑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과 나의 감정과 판단과 가치관이 내게 들려진 그 말씀 속으로 녹아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건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사라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된다고 하는 이 뜻이 바로 깨닫다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나의 기준이 있어요. 나의 판단이 있고 내가 살아온 삶의 어떤 배경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무엇이 우선순위냐 할 때에 여러분, 내가 겸손하게 그 말씀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빛과 거울로 삼아 언제나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비추어 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의 삶 속에는 말씀의 열매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열매가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의 열매, 자기의 기준의 열매, 자기의 가치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그를 자라가게 할 때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훨씬 더 초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사회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기도 합니다.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인물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씨 뿌리는 자이신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의도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이 세 가지 마음밭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완악한 마음을 버리자, 무감각한 상태를 우리가 좀 정리하자,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옥토밭 같은 이러한 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영적으로 좀 민감하자, 말씀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옥토밭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참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하며 또 살펴보게 하시는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길가와 같은 상태에 놓인 사람, 돌밭과 같은 사람, 가시떨기와 같은 상태에 놓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가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옥토밭 같은 사람은 말씀이 떨어질 때에 자기의 기준과 판단과 감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굴복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음에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 땅에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